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의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굼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 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울타리가 사라지는 경험을 우린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그 울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적응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겨지고 사라져 버리면 그때야말로 우리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 울타리가 사라진 이후에 겪는 백성들의 고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울타리가 사라졌는지, 하나님은 왜 울타리를 거두셨는지, 그 이후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포도원을 어디에 둘까 고민하시다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술틀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한 울타리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셨다면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좋은 극상품 포도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에 심고 주인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포도원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는 수고하지 않고 농부가 애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들포도를 얻을 것이었다면 농부가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는 수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흑상품에 포도나무를 옮겨 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 맺기는커녕 들포도만 맺게 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농부는 우선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농사에 게을렀는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지 않았나? 4절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농부가 포도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한 것 외에 더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포도원을 위해서 수고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은 들포도만 달렸습니다.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농부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달렸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나무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농부 하나님은 결단해야 될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결단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농부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농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울타리를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다. 울타리가 사라지면 들짐승이 와서 마음껏 짓밟을 것이고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서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곳이 정말 농사짓던 포도원인가 할 정도로 잡초가 우거지게 될 것이고 들짐승이 노략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라고 공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돌보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고 계실 때에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자라서 시집장가 가는 것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울타리로 두르고 계실 때도 수고한 대가를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울타리를 하나하나 거두어 가시면 그때 우리는 인생이 불어닥치는 한파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할지, 내 인생의 포도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게 될 때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것인 줄 그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계실 때 우리는 좋은 포도 맺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야 될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심히 농사 지으실 때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도록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땅으로부터 좋은 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포도송이를 떨어뜨리지 않고 고난도 견디고 하나님신 말씀도 열심히 먹어서 좋은 열매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맺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데 나는 들포도 열매만 맺어서 성의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타리가 사라진 포도원의 비극을 보여주시는데요.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가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많았던 나무가 황폐하고 크고 아름다웠던 나무는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극상품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타리를 거두실 것이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남유다에는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땅과 삶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방 민족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될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여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화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 맺도록 더욱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두르고 계실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믿음의 경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